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결혼 조건 이렇게 주제를 정해봅니다. 아브라함의 결혼 조건. 아브라함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녀들의 결혼 조건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의 자녀들의 결혼 조건,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결혼 조건. 이런 실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실화. 그러니까 진짜 일어난 일이죠. 추석 때 시가에 가서 차례를 잘 모시고 좋은 며느리라고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을 받으며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돌아왔답니다. 종가의 종부로 참으면서 평소와 같이 남은 음식을 어머님이 쌓아주시는 대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안 가져가겠다고 소신껏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니까 주지 않고 수고했다고 큰 며느리에게 검은 봉투에다가 전도 넣고 뭐도 넣고 바리바리 이렇게 싸줬다는 거죠. 큰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하만 휴게소에서 잠시 내려서 시어머니가 싸주신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집에 막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얘야 올해도 수고 많았다. 작은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검은 봉투에 300만 원을 넣어두었어. 너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 하나 사 입도록 해라. 그리고 손자들도 옷 하나씩 사줘.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하늘이 노래지면서 허겁지겁 하만 휴게소에 달려갔지만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생병이 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화라고 그래요. 누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있을 법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휴게소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항상 검은 봉투는 새로 뒤져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그 시어머니가 무슨 좋은 보자기에 썼다면 그렇게 하만 휴게소에 버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검은 비닐론 봉투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선물은 화롭게 아름답게 싸진 것이 아니라 비닐봉투처럼 힘들고 또 고통이란 그런 봉투에 싸주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그 보자기를 풀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만둔다는 겁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겸손히, 좀 더 인내하면서 차분하게 풀어봤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고통이란 보자기니까 내 던져버리고 애면하려고 그러고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그것이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서 비록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보자기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았는지 우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애면하고 거리를 둘 생각부터 먼저 한다. 이야기 속에 큰 며느리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나누는 그런 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는 조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짧죠.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140살의 호랍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40살에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40살의 노총각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100세 얻었으니까 140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40살 된 호랍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제 노년이나 마찬가지죠. 호랍이. 그리고 아직까지 장가갈 생각을 하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노총각 40살 되는 노총각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가 아닙니까? 너 한번 봐라. 자, 우를 봐라. 너 보이는 눈이 닿는 끝까지 내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땅 너댓 평 되는 막달라 동굴을 삼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 딱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서서히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한 겁니다. 꿈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도 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요. 작은 거. 저도 어제도 친구들이 와서 제가 쓴 책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 책 한 권도 제일 출발하는 게 뭐냐면 꿈으로부터 시작해. 꿈으로. 이런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 꿈이 메모지로 옮겨지고 전체 설계를 하고 구조를 잡고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나는 이런 일에 헌신할 거야, 이 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꿈이 씨앗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넓은 땅이 바로 막벨라 동굴이라는 그 작은 동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후손들도 바로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그 작은 꿈, 이게 소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다립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쉽게 버리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애면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익혀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늙음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늙음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허무하거나 애롭거나, 연세가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참 인생이 허무하네요, 애롭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 보면은요, 늙음은 결코 허무하거나 애롭곤하여 슬픈 일이 아니다, 오히려 범사의 복을 경험하는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를 더해간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써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늙음은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기라 하는 것을 아시고, 더 여유롭게, 더 소망 중에 늙음을 지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3절부터 9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명령한 며느리를 얻는 조건, 제가 그래서 주제를 아브라함의 결혼 조건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느리를 얻는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조건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소 현실성이 없고 어쩌면 불가능한 조건일지도 몰라요. 이걸 보면은 아니 이거 지금 결혼을 하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아브라함이 내대는, 아브라함이 명령하는 그 결혼 조건은 현실성이 없고 어쩌면 불가능한 조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것이 처음 맹세를 시킬 때도 그런 행위를 했고, 맹세를 마지막 할 때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내 허벅지 밑이라 하는 말은 생식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을 말합니다. 그 의미는 목숨을 걸고 명령에 따를 것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너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너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고 명령에 따를 것을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9절 가운데 두 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이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딸들이 많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올 때가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세기 전부터 히타이트족, 헷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이 7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북쪽에는 히타이트족이 살고 있었고, 해변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안의 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거기에 있는 눈만 뜨면 보이는 그 수많은 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 풍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 풍습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참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우리 집안에 들인다는 게, 그게 사위로 들이든 아니면 며느리로 들이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 그래서 꼭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어떤, 그러니까 사돈댁이죠. 사돈양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심히 볼 필요. 예. 그게 다 자식에게 녹아내리거든. 그게. 예. 그 아버지가 그런 있고, 그 어머니가 그것이 인생을 사는데 결격 사유가 된다면은 그건 자식들을 잘 다스려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상대편의 그 사돈댁의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어떤 삶을는지 그거 조금만 알아보면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아는 사람, 그 양반 어때?
그 어머니 어때? 하면 금방 들려오거든. 그 평판이 그게 무엇이 뭐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는 그 수많은 처자, 눈만 뜨면 보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는, 그리고 어깨를 스치고 옷깃을 스치는 그 수많은 처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인물이 나쁘다거나 무슨 머리가 똑똑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문화가 타락한 문화, 타락한 풍습, 이걸 알거든요. 이래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내 고향 아브라함이 70년 전에 떠나온 800km가 떨어진 도보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갈대아 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처자가 남자의 얼굴도 모르고 남자에 대해서 이력서도 보지 않고 가나안 땅의 형편도 모르면서 그 종을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은 자기의 고향, 그의 고향 친척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여자야만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어 믿음의 후사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현실의 조건을 따질 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여자여야만 그는 믿음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종이 이런 질문을 하죠. 만일 여자가 이 땅에 오지 않으려 한다면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얘기를 쭉 해보니까 그 처자가 참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종이 얘기하죠. 5절에 나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럼 아들 데리고 가리까?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노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단 결혼하고 보지 뭐. 네가 좋다면 일단 결혼하고 보자. 그게 아니라 어떤 며느리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했음을 아브라함의 이 판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에요. 6절이죠.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7절에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사자를 앞서 왜 보냅니까? 준비하실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막벨라 동굴 하나 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고 완전하고 돈독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더 나눠보죠. 아브라함의 결혼 조건을 묵상하면요, 한 가정에 사람을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지만은, 그리고 백세의 이삭을 낳았지만은, 이삭을 주었지만, 이삭이 엉뚱한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마치 에서처럼 그렇게 논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롯처럼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가정에 사람을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 청년을 사위로 며느리로 삼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독 청년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나안 땅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고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라 하는 아브라함의 결혼 원칙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정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란 신념일까,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결심을 단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에 대한 청,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준비할 때는 넌 맹시하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종에게 얘기하며 그런 단호한 결혼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할지라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더라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내가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혼이든 직장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책임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결심과 각오가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내세운 제시한 결혼 조건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성도 없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과 바꾼다 하는 그런 단호하게 이렇게 종에게 명령하신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단호함이라는가,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그의 인생 중에 경험했던 모리아산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사람의 눈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너의 삶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걸음을 옮겨라 하는 이 믿음을 오늘 또 새로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부르기는 냈다 부르지만은 그러나 하는 모든 선택과 결심과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아브람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전에 귀한 헌금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자상한지, 사랑으로 넘친지 삶을 통하여 꼭 경험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노년이 그 늙음이 복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삶을 살면서 요소요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빙그레 웃음 지으면서 그럼 그렇지요, 하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고백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께 도구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위중하고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해에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그리고 또 학문으로
애쓰는 우리의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 나가가지고 이제 일하는 우리 자손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자손들도 있습니다. 이제 한 5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수능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하는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대학을 놓고 하고 또 취직을 놓고 하고 취직의 문을 놓고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산의 축복으로 귀한 자녀 손들을 허락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하여 부모에게 큰 마음의 짐이 되는 아들도 딸들도 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간절하게 또 진실하게 주님께 호소한 우리 부모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귀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부모답게 믿음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고 부모답게 믿음 가지고 또 말하게 도와주시고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손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